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쓰면 쓸수록 커지는 믿음.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쓰면 쓸수록 작아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누, 지우개, 양초, 연필 같은 것들은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것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마음속으로만 떠올려 보세요.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답이 금방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잘 생각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자들과 배에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어요. 잔잔한 호수 위에서 배는 느긋하게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호수에 사나운 파도가 생겼어요. 휘몰아치는 바람이 물을 움직여서 엄청나게 큰 파도와 함께 배를 덮쳤지요. 배에는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고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배를 금방이라도 뒤집어 버릴 것처럼 큰 파도가 배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일어나셨어요. 주님,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눈을 뜨시고 자기를 급히 깨우는 제자를 보셨어요. 제자는 옷과 머리가 흠뻑 젖어서 호수의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흐르는 얼굴을 팔소매로 계속해서 닦아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서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웅크린 채 배 이쪽 저쪽을 붙잡고 주저앉아서 사나운 파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여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람도 파도도 거짓말처럼 금방 조용해졌어요. 제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너무 놀라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보신 것은 호수 위에 일어난 폭풍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속에 생겨난 더 큰 폭풍을 보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폭풍, 또 믿음을 잃어버린 마음의 폭풍, 제자들의 마음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늘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커다란 문제 앞에서 믿음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만큼요. 이 큰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큰 문제도 딱히 없었고 믿음을 사용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숙제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나게 된 거죠. 마침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믿음을 사용해 볼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믿음을 써보지도 못했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께 배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한번 사용해 보자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처럼 눈앞의 폭풍을 멈추지는 못했을지라도 믿음을 이용해서 마음속의 두려움의 폭풍은 순식간에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냈었던 문제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쓰면 쓸수록 더 커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쪽으로 점점 커져가요. 사랑의 마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들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요. 감사의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할 일이 자꾸만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쓰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마음이 점점 커진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제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루를 보내다가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전도사님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주신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사용해 볼 때가 바로 지금이야. 너의 믿음을 마음껏 사용해 보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쓰고 또 쓰세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폭풍을 만들려고 할 때에 아니야, 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라고 믿음을 가지고 소리쳐서 마음속에 있는 폭풍을 잠재우세요. 우리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 분, 순식간에 모든 문제와 폭풍을 잠재우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늘 눈앞의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는 쪽으로 마음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믿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